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레위기 강해,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속죄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는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시고 또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너희는 내 것,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레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 전반기인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를 통해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17장에서 27장은 이제 성결의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방법, 바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바로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은 그 5가지 제사 중에 이제 그 3번째 제사인 오늘은 바로 그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속죄제, 오늘 레위기 4장에서 5장 13절까지 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이제 가장 긴 본문과 또 가장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속죄제. 이 속죄제는 과연 무엇이고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속죄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봐야 합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이 히브리 성경의 단어는 하다트라는 단어를 쓰죠. 이 하다트라는 단어는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말 그대로 속죄제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물론 번제와 또 화목제, 모든 제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의 핵심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제사 중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 속죄제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결해야 될 죄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속죄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 우리를 향한 영적인 계속 공격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또 이 대적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바로 그런 우리,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됐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죄,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속죄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자,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13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며. 계속 이어지는 22절과 27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그것을 범하면. 오늘 바로 이 속죄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범했을 때, 오늘 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범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바로 십계명, 그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은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계명, 근데 그 계명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범하며, 즉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거나 하라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바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거기 1절과 13절, 22절 그리고 27절에 거기 보면 그릇 행하여, 그리고 부지 중에 행하여. 여기 그릇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도성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의로, 정말 내가 그것을 고의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부지 중에 우리도 잘 모를 때 지은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내적인 연약함,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유혹들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말할 걸 행하거나 해야 될 걸 하지 않았을 때, 특별히 우리가 그것이 의도성이 없거나 또 혹은 부지 중에 그 일들을 행했을 때 바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2절 그리고 13절, 22절, 27절에 보면 처음 2절 말씀에서는 바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가보면 족장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27절에서는 평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 특별히 그 회중들 중에서도 이제 제사장들과 또 그 백성들의 족장들, 그리고 일반 평민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그 죄의 문제 앞에서 결코 자유할 수도 장담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부지 중에 그리고 무심코 어떤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가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 속죄제를 또 언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면 5장 1절에 보면 어떤 증인의 의무를 행하지 못했을 경우나 아니면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어떤 부정한 동물의 시체를 접촉했을 때,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그리고 4절에 보면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못했을 때. 자,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맹세를 하지만 그걸 지키지 못했을 경우도 있고, 또 부지 중에 우리가 어떤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거나 혹은 내가 증인의 의무를 행하지 못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이런 부정한 것들에 접촉하고 또 그런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속죄제를 통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런 죄의 문제, 그것이 비록 작은 것,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죄가 우리를 이제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부지 중에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부정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제 거룩하게 유지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희생의 제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속죄제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은 바로 수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까지 어떤 모든 그런 어떤 희생의 제물들을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비싼 제물들을 드려야 하며 그들이 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더 큰 희생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길 때 더 큰 희생과 책임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마땅히 그 더 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한 것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희생의 제물을 통해 그 제물이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피가 흘려지고 그 피가 성소에서 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번제단에서 피를 바르고 그래서 이 속죄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속죄제 가운데서 온통 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보면 희생의 제물에부터 흘러나오는 피가 그 모든 제물을 드리는 예물자나 그 모든 사람들의 사방 곳곳에 이 피가 이제 흘러가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나를 대신하여 그 희생의 제물의 피가 죽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 피 흘림은 바로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속죄제를 이야기하면서 또한 반복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4장 20절에 보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26절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들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5절에도 보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희생의 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 희생의 제물의 희생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그 제사, 그 모든 제물들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하기 위하여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던 바로 흠없는 바로 제물의 피가 바로 예수의 피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죄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걸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속죄제를 이야기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 죄에 대해서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오늘도 그 성령과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우치고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속죄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보혈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나아가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죄를 싸우고 또 죄를 해결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룩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인 걸 기억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의 죄를 해결받고 오늘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또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또 주님 앞에 범죄하며 때로는 우리가 모르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또 범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작은 죄랄지라도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랄지라도 하나님,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받고 하나님 앞에 늘 이 죄와 싸우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